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용합하라. 좌우명입니다.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이것이 저희 힌돌 삼일체 과학신학의 모토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에드워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쳐야 될 이유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C.S. 루이스는 평신도잖아요. 엄청난 신학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는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했죠. 모든 성도들은, 교인들은 다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타당성을 갖습니다. 에드워드도 이렇게 강조했고, 저도 평생 동안 신학과 목회를 연구하면서 신학자가 돼야 된다. 교회는 작은 신학교가 돼야 된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대표주에서 20권을 1년 동안에 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2월달 시작하는데, 2월달에는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엄청난 책이죠. 너무 방대해서 2번 나눠서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책입니다. 너무 방대하고, 창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 물리학 이론이 대부분 다 정리됐고, 성경의 창조 문제가 됐습니다. 정말로 꼭 교회에서 가르치십시오.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고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제자 훈련에 많은 참여와 기도가 여러분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일째 과학시간 오늘은 특강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2월달에 다음 주에 월화 이틀 동안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왜 과학신학 일반 계신데 왜 과학신학을 해야 되는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요. 또 프레임 이런 것들이 낯설잖아요. 지금까지 철학 인식론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학을 했고 설교의 방법으로 활용했는데 과학 실제론이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계식 과학 연구의 3가지 기본 전제 새롭게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모든 책의 앞부분에 제가 삽입할 것이고, 여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과학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또는 장기간 제자훈련 가르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가르치시고 시간마다 말씀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긴장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반기식 과학연구의 3가지 기본 전제 힌들 포털에서 다운로드 교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따른 요한일서 늘 이야기했죠. 5장 7절 8절 킹제임스 성경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는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2가지 구분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은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죠. 킹제임스 한글 번역판이 이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론인데 우리가 삼일체 과학신학이죠.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50권 삼일체 과학신학 대표해줘서
20권입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전가신이가 세신이 아버지와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과 이것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성령님이시요 삼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임을 밝힙니다. 이 셋은 한 분이시라. 동일 본질 세 구분, 본질이 한 분이에요. 세 구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적 구분으로 뚜렷해지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으로 특별히 구분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능력, 보혜사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삼위가 항상 세 가지 사이가 함께 하시지만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땅에서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건 일반 계시 개념이고 이것은 특별 계시 개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 계시 땅에서는 물질 세계거든요. 증거하는 것도 셋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영과 물과 피, 영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에너지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구 모든 과학은 에너지거든요. 또 동양에서는 길을 영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이건 성령님의 세계, 일반 계시에 영으로 표시했고 물은 정보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정보와 생명이 일반 계시, 자연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보는 닐스 보어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슈레 딩거가 우주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자역학의 세 거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삼일체 본질 시전대 통일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2020년 3월 2일 잊지 못합니다.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건 특별계시 삼일체로 저는 정보, 생명, 에너지, 영과 물과 피죠. 성경. 에너지란 말, 정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용어가 없었어요. 피는 생명은 그때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일반 계시 삼위일체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니까 이건 구원의 세계고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두 구분은 뚜렷하지만 일반 계시에는 구원이 없다. 특별 계시를 변증하는 방법이다. 특별 계시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자, 오늘은 특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일체 통합신학, 삼일체 과학신학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전제돼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립한 겁니다. 첫째, 삼일체 과학신학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연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과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용합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서구신학에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조지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다섯 가지가 정말 성교를 완성했고 오늘 이 찬란한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21세기는 통합 융합 시대거든요. 이제 결론의 시대거든요. 끝맺음 시대거든요. 본질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구신학이 지금 힘을 잃고 있잖아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에 따른 계시 이해의 점진성, 시대는 계시를 더 열어주시거든요.
활짝 열어주십니다. 지금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신학의 모든 걸 융합해야 된다. 하나. 대학들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융합해서 다 뽑아버리잖아요. 신입생들은.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다 융합하라.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 통합신학, 과학신학을 연구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위해 가죽부대를 바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는 복음이에요. 포도주는 삼위일체예요. 포도주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점점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맛있어져요. 복음이 점점 성경에 보면 열립니다. 그때마다 가죽부대, 이것은 방법론이에요. 변증법이에요. 이것을 바꾸라. 저는 서구의 철학 인식론에서 지금은 과학 실제론으로 통합해서 철학 인식론을 버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통합해서 융합해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한국 신학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셈족 온 역사를 연구하여 아시아 한국 신학의 초석을 넣는다. 저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구약으로 봅니다. 이스라엘로 봅니다. 찬양했습니다.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신학 2000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야벳에 셈의 장막이 있다. 세 구분됐잖아. 이것을 아시아 한국시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세 구분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21절 31절에서 셈족이 이스라엘 셈족과 동쪽 스바로 가는 셈족 둘로 나눠집니다. 동쪽 스바로 가는 셈족을 아시아 한국시대, 예수님 재림시대, 하나님 찬양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왜 아시아 한국 신학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저는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이 부분을 구약과 연계해서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시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학적, 목회적 의미, 계시 이해의 점진서 그런 의미에서 삼일체 과학신학, 삼일체 통합신학 말만 들어도 가슴이 또 뜨겁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목적으로 해서 삼일체 과학신학을 완성을 했다. 이제 세 가지 전제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을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잡느냐? 성경의 지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첫째는 성경의 지지, 두 번째는 신학의 지지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 스스로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심하죠. 자, 저는 첫째, 일반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은 어디까지 일반계시고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과학의 세계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과학을 활용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도움 없이 과학만 연구해서 자연만 연구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이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활용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16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데, 자, 로마서 1장, 시편 19편 1절입니다. 과학신학의 첫째 근거.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올리시죠. 하늘이 우주 물리학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보고 저 정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할까? 경치가 좋다. 장엄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 물리학을 연구하면은 하늘의 세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우주 물리학과 하늘의 세계를 활짝 열어버립니다. 양자역학은 예수님의 세계를 활짝 열어버리고, 연력학은 성령님의 세계를 활짝 열어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로 첫째 시편 19편 1절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극장은 상하니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는 정말 자연에서 하나님의 극장과 같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우리를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장 20절, 이게 좌우명이거든요. 자연 속에, 과학 속에 그만입니다.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치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게 보여준다.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창조 때죠. 창세기 1장 창조했죠. 보이지 아니한 세계가 있어요. 만물 속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예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성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신성이에요. 삼일체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칼빈은 이 말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참 위대하죠. 그런데 칼빈의 저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 칼빈은 여기까지 이해 못했거든요. 양자역학이 없을 때거든요. 연력학이 없을 때예요. 초과학의 세계가 열리지 아니할 때 그냥 우주학, 천체학, 이 정도는 좀 자연과학, 계몽,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조금 드러냈죠. 그 상태만 지식 가지고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부님, 성장, 성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21절에 나와요. 우상 숭배로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물 가운데 숨겨놨어요. 그것을 우주 물리학으로, 양자 역학으로, 연력학으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은 절대적이다. 이건 성경 공부다. 삼일체론이다. 일반 계시 구원은 없지만 삼일체론 특별 계시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일반 계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게 변증법이죠. 변증법. 세 번째, 다니엘서 1장 4절에 다니엘은 과학을 이해했다 그랬거든요.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면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 자, 칼빈은 이것을 다니엘은 자연 사물에 대한 순수한 참된 지식,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과학이죠. 그때는 자연과학 언급은 했어요.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지만은 거의 뉴턴도 나오지 않는 시대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연 사물에 대한 순수하고 참된 지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연식에서.
우리가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을 하는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하잖아요. 참된 지식이에요. 진리는 삼일체론이에요. 구원론이에요. 지식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지식이에요. 지혜는 이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진리와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은 자연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치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 멋있잖아요. 이렇게 시편과 로마서와 다니엘 세 가지를 항상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가르칠 때나 전도할 때나 또 여러분 스스로 성경적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인 전제입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역시 칼빈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고, 일반기식 과학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칼빈이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더 깊이 통찰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법은 자연에서 세 가지입니다. 구약은 상징 비교론이에요. 상징이 아니면 구약이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신약은 철학 인식론이에요. 칼빈은 철학이 인식론으로 주석을 썼고 기독교 강의를 썼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과학이 더 깊이란 말이죠. 더 깊이. 천문학이나 의학 또는 일체의 자연과학의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심오한 것들, 이러한 학문을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들이라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보다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 멋있잖아요.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독교 강요에 언급했어. 이래서 칼빈이 위대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여기서요,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주물리학 이번 달에, 다음 주 월화부터, 이거 너무 방대하니까 여러분들 충격적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못 오신 분들은요. 천문학. 그래서 제가 과학 최초의 쓴 책이 2007년도에 하늘의 별들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책을 썼거든요. 그것이 천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의학, 제가 건강을 10년 동안 연구해서 10권 썼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것 보고요. 셋째는 자연과학은 가장 늦게 양자역학.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족하지만 완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영광한 건 정당한 거. 우리가 정당하게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자연세계에 열어주신다. 성령님께서 변증하는 방법을, 과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성령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창조의 강력한, 예수님의 창조의 강력성을 전제해야 됩니다. 이게 부정하면 과학, 제일주의인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면, 저도 하다 보면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 양자역학이 최고고 다른 것은 없는 것처럼 혹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 가족한테도 전할 때도 양자역학밖에 없어, 양자역학이 최고다, 이것만 아니면 된다. 혹시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전제하고 우리가 이 과학을 다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너무 좋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했냐면요, 역사와 자연에서, 과학이죠,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기가 막혀.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와 자연 속에서, 이거는 스미스인데 다른 학자는 성경 밖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아내고, 구원은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양식을, 지식을 찾아낸다고 말이에요.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여, 자연과 성경을 융합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최고예요.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자연과 성경은 충돌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 삼일체로. 자연은 일반 계시, 삼일체론이에요. 이건 충돌이 아닙니다. 서로 의존 관계예요. 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이제 점진적으로, 에드워드는 유통과학을 전문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보다 더 진일보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 에드워드는 신학과 철학, 과학의 통합을 추구하여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일반 학문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성우 덴버신학회 조신화 교수죠. 에드워드가 과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킹원입니다. 존 폴킹원은 2022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아까운 분이죠. 캠브리지 대학의 양자학 교수였고, 자기가 연구하는 양자역학이 만물의 조건이론 본질이라고 과학계는 그러는데 자기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진정한 만물의 본질은 삼일체론이다. 전무후무한 멋있는 물리학자로서 남겼습니다. 성공의 성공의 사제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그것은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이다. 그 두 책은 동일한 저자가 썼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나에게 신학의 눈과 과학의 눈이 있다고 말한다. 두 눈이 있기에 나는 더 깊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한 눈으로는 그런 깊이를 가지지 못한다. 폴킹원이 이야기했어요. 참 멋있어요. 우리는 왜 두 눈이 있을까? 이건 애화로 들으세요. 왜 두 눈이 있을까? 왜 코가 둘일까? 왜 귀가 둘일까? 뇌도 자아내가 우뇌가 있잖아요. 저는 한번 애화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폴킹원 말대로 하면 하나는 특별 계시를 보고 또 하나는 일반 계시가 성경과 분리가 아니에요. 구분만 돼요. 이것도 창조,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두 눈을, 성경을 보는 눈, 자연을 보는 눈은 상징과 철학, 인식론과 과학, 실제론이거든요.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책에다도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하나로 모아서 2페이지로 또 조직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특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제자 훈련 전제가 되겠고,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매일 아침 저하고 만나고 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책은 양자역학부터는 이 유인물이 앞에 전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전제해야 돼요. 성경적인 전제, 신학적인 전제.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 과학적인 전제입니다. 과학적인 전제는 일반 계시 과학 연구의 핵심 방향인데, 삼일체 통합신학, 삼일체 과학의 연구의 핵심 전제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제 인터넷, 오늘부터 과거도 이야기했지만은 둔벙둔벙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아가지고 반드시 한 번씩 간단히 언급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의 첫째 과학적인 전제는 우리가 과학을 다루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과 성경 해석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조명,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특별 계시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시편 33편 6절 르하의잖아요. 만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열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또 이야기합니다. 16장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과 성경 해석은 우리가 양자 역학이나 우주 물리학을 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성을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도록 철저한 성령님의 조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만물 속에 능력과 신성. 과학은 만물 속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연구하는 학문. 즉 하나님 창조 일반 계시 자연의 이치이다. 과학 연구는 반드시 특별 계시 성경과 정통 신학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과학은 성경의 신여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과 신학을 뛰어넘는 과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학을 그 본문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쪽 부분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이걸 언급해주고 선을 넘지 않도록 성경과 신학의 통제를 항상 받는 자세에서 해야 된다.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이런 신학적, 성경적인 울타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신학, 잘못된 자연신학이 좋은 거거든요. 에드워드가 최초에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자연신학이 과거에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 없이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건 범신론이고 잘못된 자연신학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분명하게 대헌장과 같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말이죠. 언제나 위태로울 때마다 여기에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특별계시 영역인 기독교 핵심 교리는 철학 인식론 방법으로 서구 정통신학이 완성했으며 힌두는 이를 충실히 계승한다. 서구의 정통신학과 연속적인 선상에서 연계되어야 됩니다. 역사상이 계승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계시는 단절됐다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어진다. 서구신학을 계승해야 된다. 넷째, 삼일체 통합신학 259이죠. 삼일체 과학신학 29는 서구 정통신학이 완성한 기독교 핵심 교리 내용과 21세기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일반 계시 자연의 이치, 과학, 역사의 통합, 융합의 결과물이다. 통합, 융합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서구신학과 정통신학과 21세기 성령님이 또 열어주세요. 창조세계를. 과학을 통해서 우주물리학, 양자과, 연력학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주물리학과, 양자과, 연력학은 지금 5월달까지 끝나고 그 다음 8월달은 정보생명 에너지인데 이 네 권은 정말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를 만나서 직접 강의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자 훈련에 꼭 와서 직접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전체를 파악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구신학과 21세기는 보태지는 거예요. 서구신학에다가 융합되는 겁니다. 통합되는 겁니다. 서구신학은 잘못됐다. 혹시라도 서구신학은 부족하다. 아니에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열어주신 것에서는 우리는 통합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힌두는 21세기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양자역학, 연력학, 우주문양 변증을 위해서입니다. 삼일체론 변증을 위해서 과학 실제론 방법으로 철학 인신론은 서구, 과학 실제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삼일체 통합신학, 삼일체 과학신학을 연구하여 아시아 항구신학의 다리 역할로 저 개인적 완성이 제가 완성했다 그 말은 개인적으로 완성했다는 이야기지 역사 전체 시대적 전체를 포함한 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종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제가 연구한 것을 허리라도 다리 역할로 밟으시고 더 발전된다면 저는 연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상 삼일체 통합신학, 과학신학, 연구의 대전제, 성경적인 전제 세 가지, 신학적인 전제 세 가지, 과학적인 전제 세 가지, 이 과학적인 전제 다섯 가지는 제가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몇 초씩이라도 언급하고 잊지 않게 해서 제가 항상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인신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상징 비교로는 구약을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을. 철학 인신론은 방껏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고 입증을 못했는데 과학 실제론으로 성경을, 신학을 보여주고 입증해서 강단을 새롭게 하고 저는 목사님들의 강단이 영광스러운 강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최지성소와 같은 곳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삼일체 통합신학, 과학신학을 연구하며 홀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가지 대전제를 우리 모두 공유하게 하시고 성경과 서구 정통신학과 현재 강단에 더 힘을 주고 분명한 지혜를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